할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과 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님이 임할런지 오실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온 세계적으로 또 우리 역사에서 참으로 뛰어난 왕은 한글을 창제하시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민생의 복리를 위해서 애쓰신 세종대왕, 이분이 온 세계의 서성, 우리 계례의 서성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이 5월 15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월 15일을 교사의 날, 스승의 날로 삼고 있고, 이래서 교회도 5월 셋째 주간은 되게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은데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이번 셋째 주일 우리가 교사 주일로 기념하고 다음 주일은 가정의 달이니까 부부의 주일로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뭘 잘 모르면 부모님이나 형이나 어른들을 찾고 학교에 다니면은 선생님들에게 당연히 물어보지요. 그래서 해답을 얻고 정답을 얻어서 궁금증을 풀어서 답답한 것을 해결을 받고 뭔가 깨닫고 새로 알고 그래서 그 새로 안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백성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의 종교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심하게 책망하실 때에 너희들이 선생이라 지도자라 압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면서 높임을 받지 말아라. 참된 스승, 참된 아버지, 참된 지도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가 지나가면서 인간의 지능과 지식이 뛰어나게 되고 온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학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과학기술 우리 정말 번개처럼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어느 대학원이나 대학 카이스트 같은 과학기술 학교나 그 어떤 지도자 선생이라 해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보다 뛰어난 선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의 최고의 뛰어난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로 말씀하신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온갖 환난과 재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인생의 최종 목표요 목적인 바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인데 이 성령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알려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선생도 어떤 예언가도 지략가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로 최고의 스승이라. 우리 주님은 죄와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어서 온 우주 만물 속에 그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운행함 속에 그 모든 만물이 조화롭게 해달 별들 하늘과 땅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서 운행하는 모든 원리와 법칙을 다 숨겨 놓으시고 인간들이 때를 따라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발견했다, 발명했다, 무슨 원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뛰어난 스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살기가 힘들고 혼란스럽고 온 세상에 난리가 많고 오늘 밤에 어떻게 될는지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레 어떻게 될는지 정말로 이 세상이 언제 마지막이 될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또
뭐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나 이 세상의 모든 그 이치를 깊이 밝히 보는 자들, 특별히 뭐 기후학자들, 위생학자들,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구는 이제 다 되었다, 지구 수명은 다 되었다, 지구의 형편과 실상을 보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짐승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되었다. 도무지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태계가 오염되고 파괴되어 버렸다. 그래서 지구에 남은 시간이 단 몇 초밖에 안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미 주님은 오래전부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성경에서부터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 우리가 66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사실은 10편이 한 권이 아니라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구약이 40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전체 70권인데, 이 70권 말씀 속에 종말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 없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서 이 70권의 모든 성경은 인생 개인의 끝날은 육신이 죽는 날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끝날이 있다. 이 세상의 끝날이 있다. 이 지구촌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말씀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 나군으로, 바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고, 거기서 살지 못하는 사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아서 지옥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은 내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 교회의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배우고 듣고 연구하고 깨달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 세상은 마지막이 되니까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갈망하고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바로 걷고 우리 해야 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로 천년왕국으로 산을 오셨다는 신천신지로 즐겁게 할렐루야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였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세상 마지막이 언제가 됩니까? 언제 이 세상 마지막이 됩니까?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이 되면은 틀림없이 어떤 징조가 있고 조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이 마지막 때다고 하는 그 조짐, 징조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무화과 나무로서 비유를 해놓고 바로 이 세대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세상은 끝나고 주님은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우리 시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조짐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야
기후가 어떻게 변하고 하늘이 어떻게 변하고 땅이 어떻게 변하고 바다가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사람들이 온갖 어떤 짓을 하며 살든지 간에 나라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밤낮 주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면서 일하고 돈 벌어야 되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지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마지막이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은 언제 끝날 것인지, 정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정말 영원한 심판이 있는지 영원한 복락이 있는지, 자기 육신을 가꾸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시간을 다가주고 돈도 쏟아붓고 있지만 정녕 자기 속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하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시간도 돈도 투자하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요. 그런데도 누가 죽으면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잘 살기를 바란다, 또 그렇게 또 비내. 평소에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도 없어, 생각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 속에 속사람 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의 세계를 다 각자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의 세계의 마지막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천국 아닌 천국, 그 천국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인데 우리가 그 최종 목적지 그 완성된 천국 영생 복락의 자리로 돌아가려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인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짐들, 징조들에 비추어 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로구나 깨닫고 그때 합당한 신앙을 우리가 구비하고 그 신앙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주님께 또 환영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께서 우리를 확 끌어올리는 하늘나라로 우리가 휴거되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고 주님께서 땅에 내려서 천년왕국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마귀와 마귀에서도 모든 자들을 다 그 행위를 따라 일상의 행위를 따라 형벌을 정하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으로 쳐넣을 것이고 그 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제샤르와 땅 신천신조로 인도해서 거기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춤추어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 것인데 자 그것을 갈망하고 믿음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우리의 본향은 바로 믿음의 마지막인 천국이니까 그 천국에서 그 천국에 돌아가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그 복락의 날 그 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구비하고 다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의 힘을 쏟아부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조짐들이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온갖 일들이 일어나죠. 많은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안전지대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속이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홀려서 미혹되어서 그들을
따라가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온 세계에 난리에 소문이 일어나고 온갖 환난과 재난과 재앙들이 일어나고 화산, 지진, 전염병, 전쟁, 굶주림, 죽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믿는 성도들이 주여 하면서 또 서로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서로 거부하고 서로 죽이는데 넘겨줘 버리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불법이 심해가지고 불법, 진리를 따르지 않고 참된 것을, 거룩한 것을, 깨끗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좋은 것,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이루어가지 않고 사람이 짐승보다 더 마치 마귀 사탄과 같이 더러운 탐욕, 욕망을 따라서 자기 육체 소시를 마귀가 집어넣은 악한 생각을 따라 온갖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그런 생활 속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뒹굴며 살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살고,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속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전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하늘 저 높이 뛰어놓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이곳저곳 일어나는 그 일들이 실시간으로 알려지고 동영상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이것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보급되어 가지고 이걸 통해서 세상의 소식들을 속속들이 보고 있다. 아직도 원시림 속에서 부끄러운 것만 가리고 헐떡 벗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헬리콥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헬리콥터 타고 가가지고 안과 옷을 내려주고 그들의 관심을 산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것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남극에서 북극까지 동해서서까지 240여 이 땅의 모든 나라들 그 가운데 수천 종족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을 쓰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많아도 그들에게 복음은 계속해서 번역되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14절에서 연결되는 건데 1절부터 14절,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환난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다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마지막 때 속이는 일과 남을 등쳐먹는 일과 남을 죽이고 남의 눈 빼먹고 간 빼먹고 오로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불법이 성한 가운데서 또 온갖 죄욕이 많은 가운데서 온갖 거짓말이 많아서 여기 메시아가 있다 저기 구원자가 있다 여기 하나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많아서 그곳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또 세상 모든 나라의 법이 바꾸어지고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다 바뀌어져 가지고 온갖 악법이 만들어지지, 동성애 법이라든지 온갖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마약을 처먹어도 제대로 잡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면서 간통이나
간음은 죄였는데 이제는 그것도 뭐 죄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교회를 해서 세상 속에서 비아냥 그리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고소고발 들어가면 당장 잡아서 족치고 죽이는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하게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온갖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어놓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은 목숨 걸어놓고 예수님 믿어야 돼. 목숨 걸어놓고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과 연관시키면 요한계시록 6장에 7 인봉 환란 가운데 요한계시록 6장 6번째 인봉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실 때마다 첫째부터 6번째 인봉을 떼실 때마다 일어나는 그 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29절 31절은 6번째 인봉을 뗄 때 그 마지막 그 무서운 그 환란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이라. 이 무서운 환란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이 환란을 이겨내면은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계시록 7장이 휴거죠. 계시록 7장에서 휴거는 단어는 없어도 성도들이 휴거된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다는 찬양. 그 찬양하는 모습을 계시록 14장에서 또 하늘나라에 있는 나본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14만 4천 그리고 이제 14만 4천 다음에 환란을 이기고는 환란을 통과하고는 흰옷 입은 성도가 나오는데 그 흰옷 입은 성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성도는 14만 4천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를 14만 4천으로 보고 이방인 성도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성도로 본다고 할지라도 그 14만 4천 속에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공중으로 강림하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죽었던 성도들을 다 부활시킬 것이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일순간에 갑자기 변화시켜가지고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 휴거되는 성도 가운데는 유대인 성도도 있고 이방인 성도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성도, 이방인 성도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 이방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방인들은 일곱 납발 일곱 대접 재앙을 무섭게 당하면서 그 가운데서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이를 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삿대질하고 하늘을 침뱉고 해도 요한계시록 9장을 보세요. 절대로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그런데 유대인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가진 두 복음의 증인들을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내가지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회개를 시작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듣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육체의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가랴 12장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막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종교 지도자나 뭐 천민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남녀 요를 막론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애통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3분의 1, 3분의 1, 유대인 가운데 3분의 1, 3분의 1은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신 이방인들처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받고 멸망을 하는 거고,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는 계시록 12장에 광야로 주님께서 피신을 시켜서 거기서 7년 대재앙 가운데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떨어지는 7년 대재앙 가운데서 후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유대인들 그 광야에서 보호를 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광야로 피신하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지어다 그 말씀이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지어다. 그때에 거룩한 곳이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게 된다고 했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심판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 구역질나고 하나님 앞에 더럽고 하나님께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 더러운 존재,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신전 성전을 모독을 하기 때문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복음을 대적을 하고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따라서 섬기고 육신의 더러운 정욕을 따라서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도 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증한 존재는 뭐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켜서 지옥 가게 만드는 사탄이야. 사탄이고 마지막 때 사탄의 화신처럼 나타나가지고 사탄 노릇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게 와야 산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괴물 짐승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정치 통합체제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 종교 통합체 우두머리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어린 양 새끼양 같은 짐승인데, 그것은 바로 종교 통합체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그 음녀라고 표현돼요. 음녀, 바벨론 음녀.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음녀 종교 통합체의 우두머리와 손잡고 세상 사람들을 지배를 할 거예요. 종교 통합체의 그 우두머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 섬기게 만들고 적그리스도 체제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낸 바로 666 짐승표라고 했어요. 아무튼 세상 기술이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그마한 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그 필요한 정보를 넣어서 이 세상에서 매매하고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넣어 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심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것인데, 바로 오늘날 바코드에서 카드에서 이제 디지털 AI 그 인공지능 시대로 발전해가는 그 발전의 속도와 그 모습을 보면은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통치 시대는 AI 기술 이보다 더 뛰어난 온 시계를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을 오른손 이마에 집어넣는 칩에 담아가지고 통치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그때는 바로 사자가 토끼 잡아먹듯이 아주 사납게 통치를 하기 때문에 짐승 통치라고. 짐승 통치. 이 적그리스도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 7년 동안에는
7년 동안에 전 3년 반에는 전 3년만 자기를 하나님으로 나타내 평화의 왕으로 평화의 구세주로 나타내.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세상에 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내고 뭐 온갖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일을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짐승표를 받아서 후 3년 반 동안 완전히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기계적인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무섭게 자기 욕망을 채우는 통치를 할 것이라.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짐승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 통치가 있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는 광야에 주님께서 예비한 곳에 그 피난처로 가서 피난하게 되는데 3분의 1은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멸망하고 3분의 1만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환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휴거가 되고, 유대인들은 남아있다가 일부만 구원이 되고, 나머지는 이 세상에서 멸망받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러한 때가 언제 올 것이냐? 주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해주시는 거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고 이제 가을이 되기까지 무화과나무가 분열매 맺히고 이파리가 이제 맺히고 그러면서 이제 여름이 오고 첫 열매 달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무화과는 1년에 너댓 번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 달리는 그 파그 열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달리는 이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먹을 수 있는 아주 달콤한 열매가 되는, 그것을 태어나라 그런다. 파그 열매와 태어나 열매가 때를 따라 맺히는 이 무화과의 때를 잘 보는 무화과의 때. 이 무화과는 그냥 우리 이 마당에 뭐 길가에 바깥에 심어져서 열매를 맺는 이 육신적으로 보는 이 무화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유대 나라. 예레미야 24장에서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 유대인들을 비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름에 푸른 잎이 맺히더니 뭐 천열매 맺히고 뭐 그러면 이제 여름 오고 가을 오고 이렇게 어느 때다 하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2차 세계대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해서 죽인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로마 군대 짓밟혀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불타고 성전도 무너지고 불타고 온 유대 땅이 쑥대밭이 되고 잿더미가 되고 이스라엘인들이 살 수가 없어 온 세계에 흩어지고 2000년 동안 유랑생활을, 그동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으니 오늘날 블레셋은 영어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린 그 죄값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유랑생활을 하고, 자기들의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차지를 해버리고 땅도 빼앗기고 그런 서름의 백성으로 있다가 영국의 도움으로 유대인들을 독립을 시켜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건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무화과의 때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미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때로부터 그 세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고 건국되는 바로 그 시점으로부터 그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는 도대체 몇 년이냐? 세상 사람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자. 30년.
태어나서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받고 군대 갔다 오고 시집장 가고 그러면 30세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제 각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30년이 아니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을 잘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주님께서 갈대우리에서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온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시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옮기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밑에 헤브론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풀에 장막을 치고 살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다. 아니 주님이 상급이면 나한테 왜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러는 건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준다. 머슴이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내 아내가 낳는 자식을 분명히 주는데 이 땅, 가나안 땅, 내가 지금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영원토록 준다 약속을 하니까 그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날 밤에 큰 감과 두려움이 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3년 된 암양, 암염소, 수양 그리고 집 비둘기, 산 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나한테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라. 짐승은 이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번제물을 드리고 새는 쪼개지 않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이제 받으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땅이 너희의 후손의 땅이 되는데 너희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것이 보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했으니까 400년을 4대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 대는 몇 년이에요? 100년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한 세대가 100년이라 100년.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싹튼 것이 이스라엘 독립 건국이니까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었으니 거기서 100년을 더하면 2048년이야. 그럼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 지구 땅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은요 시간 문제. 수백 년 수천 년 남은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요 생태계가 오염되고 더러워져 가지고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 온갖 재난들이 일어나잖아요. 화산이고 지진이고 굶주림이고 전염병이고 전쟁이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종교에서도 분란이 온갖 분란이 가정에서 집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짐승보다 더 못하고 짐승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어내고 이게 사람이 할 도리입니까?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깝다. 그런데 바로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서 그 정확한 연월 일시는 모른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유대인들의 결혼 간섭에서요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한 1년 늦으면 2년 동안 신혼집을 마련해야 돼. 신랑이 준비하든지 그 아버지가 준비하든지 신랑과 아버지가 함께 합심해서 준비하든지 하여튼 신부를 데리고 살 신혼집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짓는 1년 2년 걸린다. 그런데 신부를 데리고 가는 날은 신랑이 못 정해. 집을 다 준비해놔도 신랑 혼자서 다 준비해놔도 신랑이 못 정해. 아버지가 모든 상황을 보고 아버지가 판단해서 아들아 어느 날 몇 시에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우리 집에서 혼인식을 치르자. 그렇게 해야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들러리들도 아들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께서 정하신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있다. 그 때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고 하시면서 한 세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 시대의 징조를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같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롯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와 같은 그때의 사람들의 그 짓거리들과 같은 그런 짓을 사람들이 하며 살 것이다. 노아 홍수 때에 아무리 노아의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도 그 시대 그 땅에 수십억이 살아도 복음을 안 들었어요. 다 실컷 장고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다 다 멸망했지.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 심판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와 스보임 아도마 네 성읍이 불타버렸는데요. 그때도 주님께서 롯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지만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건져내면서 롯의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지만 그때도 롯의 아내도 망하고 롯의 두 사위도 망하고 롯과 두 딸만 겨우 천사들이 끄집어내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온갖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유황불 받아서 불심판 다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홍수 심판으로 죽었는데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이 소돔 고모라 성처럼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으로 보여준 것이었나. 그때가 지금 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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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을 하죠. 생각지 않은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때에 맞는 말씀을 공급을 하라고. 종이 때에 맞게 양식을 준비를 해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먹이고 살려야 하는 것처럼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이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주인 오실 때 심판받아 멸망하지만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그 집 사람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모든 말씀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때에 맞는 말씀을 공급을 해야 돼요. 창세 때가 아니고 홍수 때가 아니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때가 아니고 지금 마지막 불식관이 떨어질 이 때에는 이때에 맞는 말씀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부자 되세요, 잘 되세요, 건강하세요, 뭐 그런 소리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선포를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가 어떤 신앙자시로 맞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 맞이하기까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을 영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씀을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일곱 환난,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당하는 그 환난 속에 들어가 버리면 죽어도 못 되고,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고 있어야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낚아채듯이 낚아채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그 주님의 그 휴거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대재앙 전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전에 받게 돼. 그래서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오시면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리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는 한 사람은 데리고 한 사람은 버리고, 그렇게 된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고 똑같이 지하철을 타고 똑같이 비행기 타고 또 뭐 걸어가고 시장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은 옆에서 어디 갔지? 그러다가 벌청 다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좀 깨닫고, 우리 앞에 이 세상이 수백 년 수천 년 또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런 망상 버리고 이제는
창세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증거하신 대로 세상 모든 나라가 주님과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종말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너무 가깝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오고 계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믿음 준비를 하는 성도가 되고 이런 성도를 키워내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말씀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하고 이 시대에 합당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충성스럽게 이루어가는 지혜롭게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